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재건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하고 천연 자원이 풍부하며 가치 있는 수목이 많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사학자 요세푸스는 여리고성을 신성한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리고는 기후가 좋아 왕족들의 휴양지였는데 수영장, 성원, 목욕탕, 견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한 궁전이 있어서 정치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이스라엘 북부 주요 해안 도시와 남쪽 애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교는 이 여리고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세리장입니다. 이렇게 당시 여리고를 살펴보니 삭개오가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세리장인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처 세무서를 관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무서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세리였는데 이런 하부 조직을 여러 개 관리하면서 걷어들인 세금을 운용하니 세리장, 여리고 국세청장의 자리에서 삭개오는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지만 세리는 경멸했습니다. 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유대인은 세리에게 거짓말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세리는 공식적인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무시당했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죄인의 낙인을 찍고 등장하며 동급 취급으로 되는 사람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아브라함 자손에 포함될 수 없는 무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장, 국세청장이니 공인된 거짓말쟁이, 약탈자이며 앞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부자입니다. 본문 2절은 삭개오가 통법으로는 천국 가기 그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죄인의 대표, 키가 작아서 더 밉상인 국세청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렸고 심지어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으며 본문을 한 장 뒤로 넘기면 예수님의 최신 설교 중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전해 듣고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는데 삭개오는 작은 키 때문에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작은 키는 그의 신체적 결함입니다. 조금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서면 앞사람을 못 볼 정도로 작았나 봅니다. 여리고성의 밉상일이 삭개오는 수하성 우물가의 여인이나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키, 결함을 보완해줄 방법을 재빠르게 찾아냅니다. 그는 이래봬도 부촌 여리고 상류층을 상대하는 머리 좋다는 국세청장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될 길을 앞서 달려가서 대로에 심겨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떡갈나무와 비슷하며 사방으로 가지를 많이 뻗어 오르기 쉽고 몸을 숨기기 쉬운 나무입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땡볕에 물동이를 지고 나온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숨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날이 서늘해지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처음 겪는 두려움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려줄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 저녁쯤 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져서 부끄러움을 더 드러냈습니다.
말라 부서진 나뭇잎 옷은 죄인들의 마음을 더욱 비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면 그저 나무 위에서 숨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밉상이로 키 작은 구세청장이지만 지혜 높은 신분의 유명 인사가 대로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숨은 돌무화과 나무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큰 소리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사람들은 처음에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던 최초의 두 사람처럼 오늘 삭개오는 부끄러운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 사이에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입은 두 사람을 참수하며 수군거리던 사탄은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향해 조소와 멸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다른 갈증으로 살아가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신 하나님. 양문경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는 속죄제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옛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최초의 죄인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줄 양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야 하겠다. 네.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 이방인과는 인사도 식사도 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사하고 야유하던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에 또 한 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다고? 이 아름답고 의열고성에서 들어가실 집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난쟁이 국세촌장 삭개오의 집이라니 이내 환영인 바들은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찐개찐 사형감인 죄인들의 죄의 경종을 살피고 측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세리장 부자 삭개오는 구원과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도 38년이나 회개하지 않고 병들어 누워있는 병자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클린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택은 그저 죄인에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죄인이 값을 지불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칼빈의 5대 규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기로 작정된 사람은 정할 수 없는 은혜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인간이 열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열어드릴 수 있다는 식의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를 구원에 개입시키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어 문을 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란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미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품은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압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이 양 목자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시간 안에 웃겨 현재 순간순간만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시간 밖의 영혼에서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갈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택함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구세주를 아는 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삭개오를 예수님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대르변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간절히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붙잡는 무화과나무는 옛날부터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아무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인간의 죄 또한 우리의 더러움을 뚫고 들어오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보혈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다설이 있던 부촌에 공인된 도둑놈이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38년 묵은 노숙자이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되어 우리 대신 상대에 매달려 저주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신 때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친히 우리를 지옥 불고덩이에서 끄집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제 그만 내려올 때입니다. 터진 우물을 파도 목이 말라 정오에 우물을 깃던 수가성에 우물가에 남편은 없지만 남자는 많은 여인도 대로변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공인된 도둑놈 삭개오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만두고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화과나무잎 치마를 걷어가시고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피를 흘려야 했던 최초의 양. 이삭 대신 모리아산 제단에 바쳐진 번제물 양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고 결코 떠나지 않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가식도 꾸밈도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목이 마르구나. 물을 좀 다오. 나도 거처를 내어줄 친구가 필요하구나.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참사하며 비방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비아냥을 뒤로하고 삭개오는 궁전같이 화려한 집에 서서 말합니다. 주님, 제 수혜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역시 국세청장답게 계산이 빠릅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 튕기던 주판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에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흥미로운 선생 예수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재산 포기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앞선 18장의 부자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요청에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구원. 이 구원은 인간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에 인간은 단 1%의 지분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무능을 뚫고 들어오는 불강력적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아멘. 오늘 뉴욕사일 총력의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 중 하나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십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이상 터진 눈물을 하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누워야겠다. 아멘. 아멘.